예수님의 권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계십니다. 이 파격적인 행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이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보에 멈추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성전 청결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만 가르쳤다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그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도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당황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몹시 당황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적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력가들이었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부패했었는가, 지난주에 성전 청결의 장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복음 몹시 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할 구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나의 집이라고 하시면서 도적의 소굴 들으라고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일을 누가 준 권위를 가지고 하느냐? 누가 준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청결하고, 누가 준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느냐? 바로 이 권위를 따지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사실 이 권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위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성전에서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이 자기들의 사상이나 자기들의 가르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권위, 이런 일을 행하는 권위를 지금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따지는 이들에게 역공으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 질문을 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냐? 그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 이렇게 답을 하면 왜 세례를 받지 않고 오히려 세례관을 죽였느냐? 이렇게 물으면 답할 말이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에게서 나온 권위다, 그러면 온 백성들이 세례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들은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답을 못하는 그들에게 나도 너희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겠다, 나의 권위를 어디서 나왔는지 말해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이해가 힘든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의 출처를 굳이 밝히지 않으십니까?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위, 이걸 밝히심으로 예수님이 더 증거되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위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들이 묻는 의도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가? 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 권위를 믿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범법자로 체포하기 위해서 권위를 묻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 이것 때문인데, 구약 성경의 가르침, 그들의 율법, 그들이 지키고 있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선지자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건 구약의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율법, 성전 정결은 오직 선지자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가르친 일, 이건 성전에서 가르친 일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가르친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다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전 정결 선지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고, 이건 선지자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랍비들, 그 유명한 선생들, 그러나 그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성전 밖에 마을에 가서 회당에서만 가르쳤습니다. 마을에 재판을 하는 곳, 정치를 하는 곳, 연설을 하는 곳, 때로는 교육을 하는 곳, 그게 회당이었는데 거기서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멋대로 하는지, 그리고 그런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준 권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불법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지금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이들의 마음을 뻔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스스로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든지 자신에게서 나온 권세라고 하든지 이들은 마침내 구약의 율법을 어긴 자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이 목적,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목적이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자들의 괴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말씀하시는 대신에 꼼짝 못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권위를 이들에게 밝히지 않는 이유는 이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출처를 말씀해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차피 나를 체포하려고 한 악한 계획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차피 내가 권위의 출처를 이야기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밝히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으니까 증거도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을 분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모함을 했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말씀드렸다시피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룬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건데 그때는 아무도 타고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 악한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니신다는 것을 알면 지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은근슬쩍 신앙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여러 가지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그리고 믿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묻는 건지, 아니면 오늘 이 부패한 사람들처럼 위장한 질문인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헐뜯고 공격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그래 조금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단 1%라도 있어서 묻는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질문이든지 우리는 답을 다 해줘야 되겠지만, 그 사람의 질문에 의도를 알고 답을 한다면, 정말 믿음을 원해서, 정말 믿음이 갖고 싶어서 그래서 묻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고 생명을 살리는 도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 몰려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특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특심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무지한 열심, 잘못된 열심, 자기 열정에 빠진 열심, 교만해진 열심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영적인 사탄의 도구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무지한 열심자, 자기 고집대로는 열심자, 자기 주관대로 하겠다는 열심자, 이게 교회 안에서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백성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귀를 기울인다는 말씀의 원어의 뜻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매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일이요, 과일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먹지 못합니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든 매달려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사회적인 지도층들이 와서 이걸 가로막고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가로막는 자들.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은, 초신자들은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 초신자는 없습니다. 중직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상한 일이죠. 오래 다녔고 중직이면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뜻대로 잘 믿고 때때로는 자기 마음에 들게 안 해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세계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무지한 열심. 이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한 열심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지금 가로막으려고 하고 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선봉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가장 앞장섰던 대제사장, 이 사람이 어떤 대단한 신분을 가진,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권위를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우두머리 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제사장을 관할하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얼마나 또 위대한 일을 하냐면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들 그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이 강례산 같은 곳인데,
지금은 천이 없지만 당시에는 천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문이 있어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즉시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안치되어 있고 그건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 지성소랑 하나님의 법궤 있는 그곳에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딱 한 번 1년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해달라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런 영적인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대대로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가 막상 딱 나타나니까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막중한 인명, 더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무지했다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무지했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대대로 물려나온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니까 가르치는 사람인 거 얼마나 잘 알겠어요. 반복하는 일이 그건데.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식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면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직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신학자들이 전부 다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을까요? 그러기를 소원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워준 권위를 가지고 그럴싸한 논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도 깨닫지도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결정적으로 성전 천결을 통해서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당황했고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슨 상처입니까? 돈줄이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장사하는 사람들과 은밀히 맺어서 은밀하게 들어오던 돈이 끊어졌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이곳이 도적의 소굴이 됐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큰 상처를 입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것. 죄를 지적하고 청소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지키는 율법을 떠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잘못되었으면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그 행위를 하는 그 즉시 못하게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언제든지 어느 때라도 예배를 들으시다가 기도하시다가 설교를 들으시다가 하나님 말씀에 상처가 오거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아픔이 오거든,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시고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깨어지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내게 아픔이 왔을 때, 내게 찔림이 왔을 때, 그때 무릎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도구의 선봉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권위로 세워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음부의 권세도 예수님의 권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악한 자들, 음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이깁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기가 막힌 묘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도 신성모독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들이 준 권위가 아니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온 권위가 아니니까. 묘수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질문 하나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지혜이십니다. 오늘 교회가 누가 세워진 교회인가? 공동체 교회가 누가 세워진 교회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8개월 동안 약해져서 이게 회복되려면 지금 시작해도 최소한 2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짓밟혀야 오히려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짓밟힐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 있는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집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교회니까. 여러분,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교회를 누가 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아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갈등이 오고 혼란이 와도 그래도 음부의 이런 권세들이 나를 절대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를 이 악한 자들은 예수님이 밝히지 않으시고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깨달음을 주지 않느냐? 이런 악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이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여기 장로는 오늘날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그 마을 부족장 같은 대표자들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았으면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감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빚내서 교회 지었는데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 2,000만 원 나가는 교회도 있고요. 7, 800만 나가는 교회도, 우리 노예도 많습니다. 만나면 이야기 들어요. 그런데 중직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중직입니까? 그동안. 여러분,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밝히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기뻐하는 자에게 주신 권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올라와서 3명의 제자들과 벌레 모습으로 변화된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앞부분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 세를 받을 때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변화사전에서는 하나 더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서 나온 권위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이 어린 시절 유일하게 그 기록에 나와요.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부모님이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수님이 따라온 줄 알고 갔다가 3일 만에 되돌아가서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어요. 누가복음 2장 4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의 지혜는요, 배워서 나온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스스로에서 나온 지혜, 예수님은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을 솔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지혜, 예수님에게는 전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 지혜 합쳐도 예수님의 지혜는 절대로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세균 하나를 백신을 만들지 못합니다. 치료제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 과학시대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하면서 로봇을 만들어내고 우주를 여행을 하고 그러면서도 세균 하나에 쩔쩔매고 있잖아요. 전 지구 전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지혜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나오는 권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창조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창조사역입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또한 오늘도 예수님은 재창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서 나온 권위입니다. 예수님에 나온 권위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던 게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과 예수를 믿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론 성령님이 임하셨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때 성령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전도했더니 회개합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납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약한 것들이 고쳐집니다.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입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온 권위.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권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3대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내야 될 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예수님의 권위니까 오늘 우리도
해내야 되는 일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일 오늘 우리도 해내야 되는 일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오늘 우리도 해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주로서의 권위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계셔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장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바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예요. 예수님. 근데 이 권위를 예수님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는 밝히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5세기, 16세기 그때는 르네상스라는 과학과 경제와 문화가 발달하는 시대입니다. 기계들이 막 놀라운 기계들이 막 발명되고 전화기, 망원경, 현미경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표적인 예술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입니다.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그림을 그렸고 눈썹이 없는 여인 모나리자를 그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해부도를 그린 사람. 그런데 이런 유명한 명작을 남겨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정말 명작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남기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려고 하는 사람, 보여주면 보는 사람,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안 보는 사람이 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려고 애쓰는 사람, 보여주면 보는 사람, 그러나 보여줘도 안 보는 사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보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니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나 보여줘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그러면 말씀 한마디면 족합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따라가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거친 파도, 거친 풍랑, 폭풍이 잠잠해지고 고요해집니다. 모든 병들이 고쳐집니다. 새로운 인생길이 열립니다. 말씀 한마디면 깊은 웅동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어집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이 화려한 열매는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나의 두려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나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만일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도 그 사람을 부인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선의 의도를 가지고 묻는 자인가 아니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별해서 지혜롭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야 이게 사탄인지 이게 천사인지, 천사를 가정한 사탄도 너무 많거든요. 기도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딱 찾아오자마자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누가 어둠의 세력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신령한 것들입니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그냥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소름 끼치게 느낌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봤는데 너무 정이 가고 따뜻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게 인간적인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분명히 다른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령한, 이런 은혜가 없이, 이런 신령한 은사, 이런 능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종교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대표 장로들, 영적인 전혀 감동도 깨달음도 느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항상 기쁨으로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늘 선봉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